저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사를 쭉 준비하면서 마치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그 선물 상자를 이렇게 뜯으려고 하는 그 설레임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꽁꽁 얼어붙었던 그 동토에서 그 새싹이 봄을 기다리는 그 흥분과 설레임, 기대감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구약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면 감히 제가 이사를 할 생각이나 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세미나 참여하고 난 뒤에 참 좌절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그 구약에 흐르는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잘 모르면 이사야는 정말 이해하거나 설교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동 지역에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역사의 흐름, 거기에 있는 왕들, 시대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이 없으면 이사야를 설교한다는 게 정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부분적으로 만약에 이사야를 설교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구절들이라든가 뭐 해석하기가 좋은 그런. 근데 저는 이제 이 66장까지 지금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주저하기도 했고 차일피일 미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사야를 지금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과 뜻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제 생각으로 한 2,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냥 은혜의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 3년 동안 아주 굉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스승 구약 신학을 하신 김정우 교수님이 저를 보시고 제가 세미나에 갔더니 우리 교회하고 딱 맞는 지금 우리 교회 현실과 딱 맞는 그런 아마 책이 이사야일 거다. 이제 그분 지금도 저를 너무너무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잘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제가 어느 책 한 권을 시작할 때 서론을 쭉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 서론을 알지 못하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서론을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서론 일부와 또 오늘 본문인 1장 1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이사야는 제가 여러 주석을 보더라도 그냥 공통점은 장엄하다. 장엄하다. 이사야는 장엄한 책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이사야를 기록한 사람은 이사야겠죠. 그리고 그런데요, 이사야는 BC 75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8세기라고 하고 BC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BC 750년에서 700년까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던 그런 예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사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그 일어났던 여러 그 근동 지역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사야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사야의 연대가 그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네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왕이 있었고요. 여러분들 이 역사적으로 이 이사야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우리 그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실제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런 왕인데요. 그 당시 그 대제국이 그 근동에 일어났죠. 아시리아,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보통 아수르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아시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아수르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제국들이죠. 그 다음에 바빌론,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사실은 우리 앞으로 우리 바벨론이라고 하는 번역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번역입니다. 원래는 바빌론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혹시 바빌론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 바벨론이라고 했다고 틀리는 건 아니고요. 아수르라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운 분들은 대부분 바빌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근데 성경에서는 주로 아수르, 파사, 그 다음에 바벨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요거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세계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어리둥절하겠습니다만 뭐 이럴 때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죠. 뭐 제가 역사를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제국들의 그 흐름들과 그 당시 근동 지역의 패권 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주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나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 이러지 마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을 해보시고 또 성경은 또 역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감각을 좀 가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약에 역사에 대한 그런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사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이 이사야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도 이사야서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그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이 이사야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제 단지 많은 사람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다. 죽을 때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뭐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사야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복음주의 계통의 사람들은 그냥 이사야는 이사야 혼자 다 썼다, 기록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이상, 하나님께 받은 그런 예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하시죠. 일반적으로. 제가 이전에 빌립보서 할 때도 우리 보통 바울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로마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학문을 많이 현대에 오면서 이 가이사랴에서 썼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썼다, 이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앞으로 여러분들 위대한 인생을 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이 비평주의자, 이제 성경을 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 좀 더 계몽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문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떤 합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평주의자,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그냥 허탄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 비평주의자들은 최소한 이사야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사야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사야가 물론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가 또 있고 또 누군가가 또 있고 해가지고 보통 통상적으로 세 이사야와 또 다른 둘 정도 해서 한 세 단체가 아마 기록했다라고 비평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를 직접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썼다면 왜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또 할 수 있겠냐라고 비평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저자가 다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비평주의자들의 생각이다.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복음주의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주의자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참고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건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뭐냐면 이사야가 대부분 쓴 건 맞습니다. 대부분 쓴 건 맞는데 앞으로 이제 이사야를 본문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해나갈 때 이게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BC 750년에서 700년 사이에 활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650년이나 670년에 일어난 사건도 성경에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검증된 여러분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가 죽은 죽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문학 장르 중에 그 위대한 존재가 혹시 죽더라도 그 뒤에 덧붙여서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그 진리를 이어받아서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제자들이죠. 여러분들 이제 저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아야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그 스승의 유지를 이어받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영역을 개척하는 분은 적통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종사가 된 거죠. 또 다른 영역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이 제자라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 스승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스승이 추구했던 그런 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좀 비슷한 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자라고 할 때는 그 스승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고 더 발전시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스승과 제자는 남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뒤에 덧붙여진 글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사야를 잘 알고 있었고 이사야에게 잘 배웠고 이사야의 모든 것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충실한 제자들이 그 이사야가 죽은 뒤에 이사야서를 완성시켰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은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이사야서라고 해도 괜찮다. 이사야가 썼다고 해도 괜찮다. 이사야 제자들이 마무리했다고 해서 이게 이사야가 쓴 책이라고 우리가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만큼 이사야의 충실한 제자들, 그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여럿 키웠을 텐데 그 제자들은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상과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들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썼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고, 또 이사야의 그 후예들이 마무리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안 그렇죠? 예, 저도 막 너무 흥미진진하고 흥분돼 있어요. 사실 조금. 그리고 이제 이사야의 어떤 주제나 흐름들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와 줄거리 비슷한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차피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다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지독히 반역하고 반항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존재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해도 지독히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오늘 경건의 시간도 나옵니다만 이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BC 700년 언저리에 여러 가지 국제 상황과 결정해야 될, 왕이 결정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해야 될 상황에 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부심이 너무 컸어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그 당시 최강국이었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은 나중에 나오고 아시리아가 최강의 나라였는데 이 아시리아에게 굴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안 해. 안 해요. 그 왕들이 굴복하지 않아. 왜? 자존심 때문에. 이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들 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마저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에게 유리한 것에는 순종하지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는 아주 자기가 좋아하고 어느 부분 나오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 이사야를 보면. 그런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 굴복해요. 이게 이사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인내가 아주 뜨겁게 나옵니다. 그 자기에게 거역하고 반항하고 고집부렸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인내가 계속 백뮤직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쫙 깔려 있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인내를 이사야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당연히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쓰였겠죠. 당연히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사야의 이사야서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보다 더 일찍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이사야를 선지서 제일 먼저 두었다는 것은 이사야의 위치와 평가가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마저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이사야를 첫 번째 선지서로 둔 것은 이사야말로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사야를 각각 다른 절,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도 인용을 빼고 각각 다른 구절만 57번을 인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57번이나 인용을 했다는 것은 굉장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사야라는 이 사람을 그 구약의 가장 그 최고의 영웅이었던 모세나 다윗 버금가는 존재로까지 평가를 한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사야는 그런 인물로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핸델의 그 메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찬양곡의 그 원문들을 보면 저는 이제 그 확인은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원문들을 보면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 이야기를 신약 성경 버전을 활용하지 않고 구약 성경 이사야의 버전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사야서에 대한 그런 얼마나 그 이사야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또 그 놀라운 인사이트를 줬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 이사야 줄거리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굉장히 그 현실적인 역사적인 측면을 두드러지게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의 상황들과 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 각 나라가 취하는 스탠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그 근동에 있는 주변 나라들 대부분을 다 이사야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형성돼 있었고, 이쪽 남쪽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습니다. 두 제국이 그 당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지금 서서히 힘을 기르고 있고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절대 강국들이고 제국주의였죠.
그런데 그때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시리아에게 되도록이면 굴복해라,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네 제국들 사이에서 뭔가 튀려고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뭐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 날립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좀 생각하는 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제국주의, 큰 제국 사이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있는, 그럼에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주변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강대국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굳이 그들하고 괜히 싸워서 패권 전쟁에 괜히 끼어들지 마라.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여러분들 아시죠? 강대국 사이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정말로 그냥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들 사이에 우리 한국, 그것도 반토막난. 예.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에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반쪽나 있었어요. 그 당시.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반쪽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열강들 사이에 껴서 우리나라는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하는 분들이 뭔가 독립적이고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이사야는 그 당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했고 그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이런 사태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그런 위치 이런 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미래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이사야는 생각지 않아요. 이사야는 그 당시 아마 추측하건대 이 이사야를 쓰기 위해서 청년 시절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사야는요 책상에서 쓰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이사야를 쓴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직접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 지금 그 나라의 분위기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직접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해요. 그 나라들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사야 그 선지자는 그 주변 정세나 이런 거에 너무 민감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들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크라 사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대부분 그 언저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 사태는 제가 볼 때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 러시아, 친러시아인 시리아에서 용병들이 지금 오늘쯤 도착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벨라루스도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약간 끼어들려고 하는 러시아 편에서 이 일촉즉발의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전쟁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는지, 이런 것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이 역사를 다스려 가야 하실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열방을 구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냥 난 몰라,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문제에 너무 갇혀 있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여러분들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좀 여러분들, 저는 요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3차 대전 일어나면 우리나라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친러와 친중에 서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주변의 열강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 껴있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신앙이 돈독한, 오로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빛과 진리 교회 여러분들, 너무 염려는 마시지만 그런 국제 정세에 대한 어떤 안목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사야를 감히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사야가 시입니다. 거의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를 좋아했고 제 소원이 시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사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시라는 것 자체가요, 비약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몇 줄의 시로 소설 한 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바로 시입니다. 시는 무한한 그런 상상력과 무한한 비유와 또 무한한 내용을 그 몇 줄에 담을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장르가 바로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주로 시적으로 옵니다. 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을 이렇게 많은 비유와 암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지혜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시려고 주로 시어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대부분 다 시어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해석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재미도 아마 쏠쏠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방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사야서에 나와 전혀 다른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시의 세계라는 게 방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편 할 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시를 사랑해 주십시오. 나는 도통 모르겠다 하지 말고 이 기회에 이사야를 또 우리가 알아가면서 이 시의 세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마음을 좀 열어놓고 다시 한번 시의 그 풍성함에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믿음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고쳐달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근데 무려 15년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한 70살에 죽을 사람이 85세까지 산 거죠. 여러분들 15년 이제 뭐 죽었다고 선언이 됐는데 15년을 믿음으로 15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는 제5 복음서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을 겁니다. 우리 복음서가 4개가 있죠. 신약 성경에. 근데 제5 복음서입니다. 왜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소명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지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지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신약 성경 같아요. 어떤 측면으로 보면. 그래서 제5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략 이 신약 그 이사야를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복음주의 측면에서 크게 3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 1장에서 39절까지, 그러니까 3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까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아는, 이 주제가 메시아는 왕이신 메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의 절대적인 이 지존자이신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어마어마한 지존자. 감히 저는 제가 이사야를 읽다가 제가 39장까지 읽다가 제가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은 개미만 또 못해요.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당시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이집트 왕들을 다스리고 계셔. 그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명을 죽여버려. 그 아시리아,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명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그 장면이 어디 나와요? 비슷한 장면이 우리 반지의 제왕에 나오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2편인가? 어디에 나오잖아요. 쓸어버리죠. 그런 것도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전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39장까지 읽으면서 각 나라의 그 지존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지존자 중에 지존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에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그 거대 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 작은 나라, 이 페르시아 제국이나 아시리아 제국에 비하면 그냥 거의 전밖에 안 되는 그 나라의 그 속에 사울의 그 속에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막 생각이 드니까 두 손이 번쩍 들리더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막 이러니까 막 감격이 막 되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를. 너무 두려워서. 절대 왕이신 메시아가 1장에 39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53장까지 여러분들 이 53장 여러분들 뭔지 다 아시겠죠?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마무리를 딱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이 주제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종이라는 것. 그분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했던 말입니다. 백부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극히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던 간에 따라갔던 자들, 이런 자들이 흰옷을 입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종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인사이트 54장부터 66장까지 죄송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아십니까? 이 54절부터 66장까지는 주님의 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야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거는 제 스승인 그 김종우 교수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반부는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지존자 중에 절대자인 그 메시아가 바로 왕의 역할을,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53장까지는 그 절대적인 그 왕이신 그분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하실까?
온 인류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해 할까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그 역사의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가 53장이에요. 그럼 54장 이후로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제자들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의 그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아름다운 플랫입니다. 각본, 이렇게 극본,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냅니다. 너무 멋집니다.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행동을 해야 하는지 이를 보여주고 있는 멋진 책입니다. 제가 흥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진실과 진리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해야 되겠습니다. 재밌죠? 서론도.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에 기록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요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세 단락 전체가 세 개로 나눠져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 기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중심으로 앞으로 이사야가 쭉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서론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울리는 어떤 감동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 많이 살아야 100살도 못 사는 존재가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고 자기 주장을 하고 막 이런다는 것 자체가 그냥 주님 앞에 종으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장엄한 책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서론을 들으면서 느끼신 이 은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2, 3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